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요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SNS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검색하는 일들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상에 올리는 악성 댓글로 인해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글을 올린 사람이나 혹은 기사에 많은 댓글을 올리게 되는데 격려하고 위로를 주는 댓글보다는 악성 댓글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과 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익명성을 이용해서 무차별한 언어 폭력, 이것은 아주 기본이고요.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과 다른 사람은 다 원수예요, 원수. 나의 원수고 대적으로 여기고 끊임없이 비난하고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는 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댓글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죠. 세상에 하나님이 없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비이성적이고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고 얼마나 강포하고 악하고 폐역한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이러한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들을 악플러라고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그 특성 자체가 상당히 충동적이고 공격적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개의치 않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상대가 어떻게 생각할까? 전혀 고려하지 않고요. 이들 악플러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아주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존귀하고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함부로 남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이 자존감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인간다운 품위 자체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게 공통적인 특성이에요. 성경학자고 유명한 미국의 찰스 스윈돌 목사는 사람들이 서로를 비판하지 말아야 될 7가지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첫째, 우리는 모든 사실을 다 알지 못한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그 동기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지 잘 모른다. 완벽하게. 본인이 안다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세 번째, 우리는 완전히 객관적으로 사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대부분 다 주관적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게 돼 있어요.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그 상황에 있지 않으면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맞아요. 그 상황에 당해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 다섯째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섯째는 우리에게는 자신만의 편견이 있고 시야가 매우 좁다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편견을 가지고 사는 거죠. 일곱 번째,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는 불완전하고 일관성이 없다. 불완전하죠. 모든 걸 다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어제 생각이 다르고 오늘 생각이 다르고 상황에 따라서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남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판이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는 상대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부정적으로 말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비판입니다. 부정적. 그러니까 이 비판이라고 하는 헬라 원어의 의미는 판단, 판결, 정죄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빛을, 즉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빛으로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은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부로 남을 비판하고 또 비난하는 이런 풍조가 지금 세상에 만연해 있는데요. 이런 시대에 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간에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형제와 이웃을 비판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첫째, 내가 상대를 비판하면
나도 동일하게 비판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1절로 2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정죄를 당하거나 비판을 당하거나 이렇게 살아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싫어합니다. 그러면서도 상대방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한단 말이에요. 나는 싫으면서 왜 남에게 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면 그런 정죄와 비판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임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절대 진리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를 비판한다. 그 비판하는 경우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이 상대가 잘못된 결정이나 판단으로 인해서 범죄를 했다거나 혹은 실수하여 넘어졌다거나 또 하나는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도 없어. 그냥 당신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 그거 가지고 계속 비판하는 거예요. 정죄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형제와 이웃을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나 자신도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나도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고 내가 모르는 잘못된 것을 내가 옳다고 여기면 살아갈 때도 있고 범죄할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내가 이웃을 비판할 때 내가 실수하고 범죄하면 언젠가 나도 잘못할 때가 있거든. 그러면 동일하게 당한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이걸 잊지 말아야 되죠. 그때 받는 그 상처가 얼마나 큰가를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겠죠. 내가 상대방에게 이렇게 정죄하고 비난을 했는데 내가 그런 일을 당하고 보니 반드시 당하게 하세요. 그래야 서로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게 되는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더 완악해지죠. 마음이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주 황폐하게 되는 거죠. 가면 갈수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형제나 이웃의 잘못을 비판하거나 정죄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웃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요. 일단 이해입니다. 이해하려고 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았지 않습니까? 죄가 있었는데 그 죄를 하나님께부터 용서받았다고요. 어마어마한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우리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데 그 이후에는 완전하게 살았나요? 아니요. 완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보다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을 앞세우면서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잖아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겨야 될 사람들이 재물을 더 주인으로 섬기고 거기에 종노릇하면서 온갖 불의와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합리화시키죠. 내가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적이지 않아요. 어떻게 의롭고 거룩하게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나요? 이렇게 스스로 합리화시키면서 끊임없이 범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또 너무 쉽게 죄악의 유혹에 빠져버리게 되고요.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5장 7절이었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웃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이다? 그래야 나도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받고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온전하지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정죄하고 비판하기보다는 불쌍히 여겨라. 그게 진짜 복이라고.
야고보서 2장 13절에 말씀하셨죠.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되겠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하나님의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하고 신앙 생활을 잘했고 어떻게 헌신했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은 긍휼이란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완전하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자비와 긍휼이 여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형제와 이웃을 불쌍히 여겼느냐, 이것이 판단 기준이 되더라. 간단하네요. 내가 이웃을 긍휼히 여겼어? 그렇지 못했다면 긍휼 없는 심판 앞에 서게 될지도 몰라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끊임없이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 아닙니까? 공의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면하는 길은 오직 긍휼밖에 없도다. 누가복음 6장 36절 38절에 보면 이 병영구절과 관련해서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명령의 명령. 그러면서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그 말씀을 지키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고,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다 조건절이에요.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그 다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해 보세요.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지만 언제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며 의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거 아닙니까? 버리라고. 내가 용서해 줄게. 제발 나한테 와서 그 잘못된 생각 버려. 그게 주님의 마음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비판하지 말고 용서하라.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도 용서받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셨죠.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계속 이 조건절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비판하지 말아야 우리도 비판받지 않는다고, 용서하면 우리도 용서받게 된다고. 조건절이잖아요. 그러면서 주라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에게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신다는 말씀을 하셨네요. 여기서 주라는 말씀은 무엇을 주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용서, 자비, 긍휼 이런 것들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후이되어 넘치도록 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심었으니까 몇 배가 되어 나에게 더해 주신다. 뭐 이렇게 적용하기도 하는데요. 이 말씀의 의도는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물론 재물을 더하여 받을 수도 있고 건강을 더하여 받게도 하시겠지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나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 아닌가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뭐해? 부부 간에, 가족들 간에 서로 화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다투고 싸우고 있다면, 성도들 간에,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이런 다툼과 갈등 속에 싸우고 있다면 거기에 행복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평을 이루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면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건 이건 정말 행복한 일이에요. 근데 이거 실천하기가 쉽지 않죠. 세상 사람들에겐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 속에서는 비판하고 싸우는 일은 계속돼요. 세상 사람들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기대 안 합니다. 기대할 필요도 없고, 다만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만큼이라도
최소한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천해야 하나님도 자비와 공의를 넘치도록 하여 우리에게 안겨주신다, 갚아주신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심을 잘 말씀하셨어요. 한 번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유대인들이 데리고 왔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에는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어요. 당신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여인을 데려왔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땅에다가 엎드려서 글을 쓰셨다 그랬어요. 글을 쓰신 다음에 요한복음 8장 7절에 그들에게 자 너희들 중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쳐라 그랬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그런데 아무도 치지를 못하고 다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더라. 그러면서 8장 7절에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예 일어나 이르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여러 번 묵상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바닥에다가 글을 쓰셨는데 무슨 글을 쓰셨을고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마태복음 산상수훈 말씀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재해석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어요. 5장에서 보았죠.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을 계명을 들었는데 너희 형제를 미워하거나 형제를 욕하거나 그러면 그게 살인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을 내가 율법에서 들었는데 명령을 들었는데 내 마음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 정죄할 때 뭐라고 썼을까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너희가 돌로 쳐 그랬거든요.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정죄하지 못하고 떠나버린 거죠. 그러면서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마.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고 비난하려고 했지만 주님은 용서하신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이 거기 잘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잖아요. 폐하려 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뇨? 율법의 핵심 가치는 사랑과 의라고 했잖아요. 의. 또 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고 의의 삶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말씀하셨다. 그러면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러나 그 죄를 가지고 계속 우리를 정죄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제사를 통해서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려고 용서해 주시려고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걸 가지고 남을 정죄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가서 죄를 버리고 용서받으라고. 그게 율법의 핵심 가치죠. 그게 사랑이잖아요.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할 때 나름대로 기준이 있겠죠. 자신의 생각이 기준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말씀을 듣고 배워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상당히 관대하면서 상대방에게 그 말씀을 정죄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비판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잖아요.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와 이웃들에 대해서도 형제와 긍휼의 마음과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비판해야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자신의 잘못과 허물을 먼저 돌아봐야 돼요. 먼저 돌아보게 되면 결코 이웃을 비판할 수 없게 될 것이다. 3절로 4절이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우리가 남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 그 이유는 우리의 눈 속에는 형제의 눈에 비춰지는
그의 삶에 비춰지는 죄보다 더 큰 죄가, 들보 같은 죄가 나에게는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을 잘 보지 못하죠. 자기 거는 못 보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작은 티끌을 보면서 비판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요, 교만하고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남을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래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고 남의 잘못에는 엄격한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경고하시네요.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빼기 전에 먼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어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5절 말씀이잖아요. 외식이라고 말씀하셨네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내 눈에 있는 들보를 제거하는 것, 이것은 자신을 돌아보는 거잖아요. 이제 들보를 빼라는 건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라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는 것이고, 또 자신의 잘못을 먼저 돌이키는 행동이겠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우리가 함께 살다 보면 이런 일을 경험하잖아요. 신령한 너희는 그랬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온유한 심령으로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게 온전한 태도죠. 자기 자신을 살피고 나도 그러한 죄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잘못할 수 있어요. 나도 잘못할 수 있고, 그에 대해서 자꾸 흉보고 비난하고 비판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살펴보자.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외식하는 자라 그랬어요. 외식. 그러니까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자기는 그런 죄가 없다는 확신이 있어야 그런 소리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완전한데 저 사람이 잘못됐어. 이런 게 외식이라는 거죠. 자기 속에는 훨씬 더 잘못된 모습이 많은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함부로 말한다. 외식하는 자요 그랬잖아요. 혼자 잘 믿는 척하는 거죠. 혼자 의로운 척하고 있는 거지요. 실상 그렇지 못하면서 이걸 조심하자는 겁니다. 이웃의 허물을 비판하고 판단하려면 자신은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럴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요, 우린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정죄할 수도 없고. 그렇지 않다면 다 거짓말하는 외식하는 자가 되는 거죠. 전도서 7장 20절에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그랬어요. 세상을 살피고 연구한 결과예요. 지혜로운 솔로몬. 이사야 64장 6절에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탄식하고 있죠.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죄가 없다고 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남을 정죄하고 비판한다는 얘기는 나는 죄가 없고 이걸 전제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외식하는 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저럼 다른 사람의 죄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꼭 자신의 죄를 무시하고 간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이웃의 잘못을, 작은 잘못이죠, 그걸 계속 비판하는 태도는 외식하는 것이다. 즉 외식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아주 교만하잖아요. 교만하고 그것이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데 이렇게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그랬잖아요. 매우 위험한 일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는 형제의 잘못을 보았을 때 무조건 다 묵인하고 무조건 다 용서하라는 뜻이냐? 우리가 형제의 이 잘못된 것을 발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마태복음 18장에 자세하게 말씀하셨는데요. 15절 이하 20절에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형제가 죄를 범하면 가서 너와 그 사람과 만나 상대하라. 1대1로 만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권고하고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으로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라 그랬고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그랬어요. 이게 순서잖아요. 1대1로 만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두세 증인을 데리고 와서 나의 생각만이 아니라 내 주장이 아니라 이렇게 두세 명의 증인이 있다.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에다가 얘기하고 그렇지 않다면 그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는 얘기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실되게 우리를 건면해주고 바로잡아 주려고 하는데 그것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은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방인과 같이 내쫓아버려라 그런 뜻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권고해주면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서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형제가 범죄할 때 정죄하고 비판하기보다는 그들을 이해하고 용납하라. 우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 정죄하고 비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하실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가 그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풀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뜻이죠.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잘 묵상해 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으로 기도하면 그 말씀 잘 아시죠? 이것이 용서와 관련된 말씀이라는 걸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두 사람 이상이 모였으니까 주여 우리가 오늘 두세 사람이 모여서 주님께 부르짖었사오니 말씀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상하네. 하나님이 분명히 합심으로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했는데 왜 안 해주시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해봤잖아요. 근데 왜 응답이 안 될까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비판과 관련되어 있지는 않을까요?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지. 그냥 정죄하고 비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두세 사람이 아니라 수백 명이 모여서 기도해봐야 소용없다. 하나님 듣지 않아요. 교회와 교회가 싸우고 있고 주의종과 성도들이 싸우고 있고 그런 교회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까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와 교회가 싸우고 말이죠. 그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 그걸.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누가 듣겠으며 그들이 부르짖는 기도가 응답될까?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개인으로 적용을 시켜보세요. 부부간에, 가정에서 말이죠. 부모 자녀 간에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기 좋아하는 그런 부부가 그런 가족이 드려지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개인으로 가정에 적용을 시켜보세요. 툭하면 서로 그냥 원수같이 여기고 말이죠. 정죄하고 비난하고 쏘아대고 말이죠. 자비와 긍휼이 없어 쭉도. 그런 기도가 응답될까요? 그러니까 아예 나중에 기도도 안 해요. 기도는 아주 형식으로 흘러버리는 거예요. 이런 게 중요한 원이라고 보거든요. 저는요. 이해하고 용납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야 기적이 일어나죠. 아멘.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실 때 수많은 병든 자들이 치료받았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긍휼이 기적의 원인이에요. 원인, 능력이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길 때 바디모의 눈이 떠지는 거고 앉은 배가 일어나는 것이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긍휼의 마음이 전혀 없죠. 그냥 온통 피해의식으로 사로잡혀가지고 조금만 건드리면 싸우려고 하고 그런 기도가 응답이 될까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죠. 신앙생활을 합니다. 기도 응답 안 되니까 그냥 인간적인 생각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않나요? 기도 형식이죠.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의미도 없어. 그냥 의미도 없어. 아무리 기도하면 뭐해? 응답도 안 되는데. 그냥 힘 있는 사람들만 찾아다니고 뭔가 좋은 지식 정보는 없나? 하나님 말씀은 떠나서 세상에 무슨 관심이 이렇게 많은지
이거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이 말씀 앞에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사람 두세 사람만 있어도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마음을 갖춰야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잖아요. 기도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살만한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그렇잖아요. 기도 안 해도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사는데 이게 매우 교만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걸 곧 깨닫게 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형제와 이웃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야고보 4장 12절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도 다 똑같은 죄인일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심판하기보다는 죄를 깨닫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기를 원하세요. 내가 너의 죄를 도말할 것이며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서 44장.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자기 자신을 좀 살피고 눈이 밝아지면 그때 가서 겸손히 주님 이웃을 용서해야죠. 그래서 마지막 6절 보세요.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랬잖아요. 이 거룩한 것 진주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이잖아요. 이 소중한 은혜를 사람들 앞에 실천을 해야죠.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남들 이해하고 용납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지. 그렇지 않다면 그건 개나 돼지에게 던지는 것과 같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인데 그걸 이해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계속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다면 그 소중한 은혜를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뭐랬어요?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용서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말이죠. 성도들 간에 가정에서 소중한 사랑해야 될 사람들끼리 비판하고 정죄하면 밖에 버리운 소금과 맛을 잃어버린 송구 같다는 거예요. 사람들 발 앞에 짓밟히고 마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서로 싸우고 앉아있고 교회와 교회 간에 비판하고 싸우고 짓밟히는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마는 거라는 뜻이에요. 그 용서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게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인데 그런 말씀 아닌가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살피고 서로를 비판하기보다는 불쌍히 여기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래서 하나됨을 잘 이뤄가야죠. 그런 상태에서 그런 가정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되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